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이후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고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유다와 실라라는 인물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면서 그와 함께 그 안디옥 교회의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됨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영향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 유다와 실라가 떠난 이후 그 안디옥 교회의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사역을 이어가다가 또한 이제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방문하여서 그곳들도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 교회의 이제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그 확인하고 돌아보자라는 의견을 이제 일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다만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동행시키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분리가 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 그렇게 바울과 실라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전개가 되는 그러한 본문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먼저 수랴와 안디옥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 교회들의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이제 가르치는, 권면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지난주는 이제 원래 떠나려는 목적이었던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하여서 그곳들의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이제 권면하게 되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2차 전도 여행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게 되어서 결국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로 가서 그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라는 자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됨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가운데 1차 전도여행지를 재방문했을 때 특별히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을 중심으로 디모데를 이제 사역자로 동행시키게 되었던 것도 나왔고요. 또 이제 새로운 2차 전도여행지인 빌립보에서는 이 루디아라는 인물이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는데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그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이어가면서 또 그 빌립보 사역의 마무리까지 보여지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 사역 가운데에 지난주 루디아의 개종 말고도 또 어떠한 결실이 있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에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라는 건 기도처라고 볼 수 있겠죠. 기도처. 원래 이제 원어상은 지난주에 나왔던 기도처라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기도처에 가다가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13절에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 갔던 기도처에 다시 복음 전하러 갔던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 점하는 귀신 들린, 이 귀신 들린이라는 말은 이제 달리 말해서 또 영에 잡힌, 점하는 영에 잡힌, 점하는 귀신 들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점하는 영에 그 귀신에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크게 이익을 제공하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라라며 이 귀신의 영으로 예언하며 여러 명의 이제 주인들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 여종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17절부터 18절 상반절과 같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오듯이 이 여종을 잡은 귀신은 이 바울 일행의 사역을 제대로 알고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울 일행의 사역에 도움도 되었을 것입니다. 바르게 지금 그걸 알려주고 있으니까 막 외치면서. 그런데 그 외침을 여러 날 하다 보니 18절 그 다음과 같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내지는 슬퍼하여, 바울이 슬퍼하여라는 말인데요. 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로는 바울 일행의 사역에 방해가 되기도 했을 것이고요. 맞는 말을 외치고 다니긴 했는데 하도 지금 바울이 사역도 해야 되는데 자꾸 방해가 되죠. 그걸 외치게 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심히 괴로워하여가 슬퍼하여라는 의미의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여종이 귀신 들려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귀신 들려서 막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을 슬프고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괴롭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 사람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그러고 다니는 게 이 보기 편하지가 않죠.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때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쫓아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계속 그런 자들이 오면은 쫓아내셨죠. 방해를 하든 안 하든 그들이.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슬퍼하면서 이제 이렇게 쫓아내려 했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라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즉시 나오니라 라며 이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죠. 이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이렇게 행한 것은 전에 3장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유할 때 이후 오랜만에 이제 보여진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의 이적의 능력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의 능력, 귀신을 지금 내쫓는 이적의 능력이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도 계속 보여지면서 이 이적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의 보조로 나왔었는데 이제 2차 전도여행지의 새로운 곳인 이 빌립보에서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곳에서도 이제 이 빌립보에서도 이제 이 이적의 능력은 이 말씀의 능력의 보조로 사용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기에 지금 이제 이 기도처를 가다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을 주었을 것을 비롯하여서 귀신을 내쫓는 이적 베풀고 기도처로 가서 복음을 딱 전할 때 이 이적이 보조가 되어서 그 말씀이 더 잘 전해지게 되는 말씀의 능력의 보조가 되는 이러한 것이 또 되었을 것을 비롯해서 또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는 이제 새롭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도 암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가운데에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전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왜냐하면 이적의 능력이 지금 먼저 보여졌기 때문에 또 말씀의 능력도 항상 짝을 이루면서 이적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의 보조로 보통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암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을 전하며 이 바울 일행이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의 능력을 보이게 될 사건이 다음 이제 19절부터 저 34절까지 해서 나오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곳에서는 몇 단계 사건을 거쳐서 저 뒷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몇 단계의 이제 사건을 쭉 거쳐서 걸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단계로. 자, 먼저 그럼 19절부터 24절까지 해서는 방금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일로 바울 일행이 핍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은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여기 끊어졌다라는 것은 아까 18절에서 귀신이 나갔다 했을 때 귀신이 나가버린 이 것과 같은, 원어상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소망이 나가버린 것을 보고 이런 말인데요, 원어상. 그래서 종의 주인들은 귀신이 나간 것을, 여종에게서 귀신이 빠져나간 것을, 쫓겨난 것을 이제 이익이 나간 것으로 보면서 그것을 이제 원인 삼아 바울 일행을 핍박하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주인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귀신 들린 것도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라면, 네, 귀신이 들려서 돈이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약에 귀신이 나가서 돈이 나가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돈이 들어온 것을 위해서라면 누군가 귀신이 들려도 그거 좋다, 그걸 선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 같은 단어를 써서 돈과 귀신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갔다라는 말, 원어성 볼 때. 지금도 근데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을지라도 이 자신들의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사단 마귀 밑에 들어가서 그와 거래하면서, 이 사단 마귀와 거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죠. 네? 돈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사단이 잡고 있는 거짓이나 부정, 불법, 이것으로 밑으로 들어가요, 자기들이 일부러. 여기서도 지금 이 주인들이 여종을 일부러 들리게 돈 얻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거래하는 거죠. 사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 와라 이거예요. 마찬가지인데, 그럼 사람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간접적으로는 어떤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이 도처에 깔려있는 부정, 불법, 거짓, 이 밑으로 싹 들어가요. 왜? 세상의 이익만 거기서 나온다면 그 밑으로 가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진짜들이나 이제 믿는 자들이나 이제 믿는 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 근데 제대로 믿고 진짜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세상의 이익을 내가 못 얻는다 하고, 내가 그래서 피해를 보던, 내가 가난해지던 간에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래하지 않습니다. 사단 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주인들은 직접적으로 이 귀신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하면서 이게 직접 드러났지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거래를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과 돈을 위해서. 네? 자, 그래서 다음,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이제 핍박을 주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는 이제 시장이나 장터가 되는데, 장터로 그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거기에 이제 관원들이 주로 이렇게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관원들 끌어갔다가 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상관들은 원어상은 행정장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장관들의 앞에, 어쨌든 관리들이죠. 관원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되, 그래서 라면서 로마 관리들 앞에 이제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그런데 이때 바울 일행 중에 디모데와 누가도 있었을 텐데, 디모데는 지난주 나왔죠. 1차 전도여행 재방문하면서 거기서 동행 시켰습니다만, 그리고 또 누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는 빌립보 사역에 특별히 이제 동행하는 것 같다라고, 왜 우리라는 말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우리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만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특별히 이렇게 디모데와 누가까지 더 있었을 텐데도 그들은 빼고 여기 바울과 실라만 잡아간 것은, 아마 디모데는 지난주에 나왔죠.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반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의 어떤 혈통을 좀 갖고 있었고,
또 누가는 아예 헬라인입니다. 누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출신 쪽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가 아예 그 마게도냐 그리스 헬라 지역 아니겠습니까? 헬라인,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전한 유대인에 속하는 이 바울과 실라만 잡아서 그들을 종교적으로 유대인과 관련된 어떤 이 종교적으로 고발하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 고발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라고 바로 나오죠.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심히 요란케 했다는 건 매우 어지럽혀, 또 다른 매우 어지럽혀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여기 못한다라는 말은 원어상 비합법적인이란 말입니다. 비합법적인, 받지도 못하고 행하기에도 비합법적인 이 풍속, 풍속 관습을 전도한다, 전한다 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 당시 로마인이 유대인에 의해서 이렇게 전도되어서 개종되는 것이 불법인 사실을 들어서 종교적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네? 막 이것을 전도한다, 풍속. 네?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그게 비합법적인, 네? 불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 비합법적인. 그것을 전도한다. 이 종교적으로 고발하는 것이죠. 전도돼서 개종되는 것은 당시에 로마인이 유대인으로부터 그건 불법이었습니다. 비합법적인.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쨌든 이 종교적으로 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풍속, 관습이란 말을 이 당시에 구체적으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지만 그 내용, 이 풍속이라는 것의 내용은 앞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고 다녔던 구원의 길을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은 최소한 알고 말을 했고요. 귀신이 막 외쳤죠. 이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전도하는 자라 막 하면서 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은 알고 말을 했을 것이고요. 그죠? 이들이 막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고 다녔을 때 뭐 얼마나 다 막 알려지고 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전도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전도하는 걸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구원의 길을 전도하는 것은 최소한 알고 말을 했을 것이고, 이 풍속이란 말에 또 다른 사람들도 최소한 그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 구원의 길을 전도하는 것. 이 구원의 길을 전도하는 이것을 막, 이 풍속을 막, 우리가 받지도 못한 그 비합법적인 것을 막 전하고 다닌다 이러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음 22절 상반절과 같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일제라는 건 함께, 다 함께 뭐 일어나 송사하니, 송사라는 말은 원래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반대하니, 다 같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들을 송사했던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무리가 다 같이 그 앞에 이제 고발하는데 함께 모여있던 여러 이제 빌립보 사람들이 함께 반대했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의 다른 사람들도 이 여종의 주인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 바울과 실라의 그 구원의 길에 대한 전도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보면 지금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은 그 여종의 주인들처럼 돈과 물질적 이익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다른 것에 구원은 필요 없다, 뭐 있지도 않다 라는 식의 생각과 견해를 가졌음을 엿보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어디 다른 구원의 길이 있어? 이 여종의 주인들 지금 아까 물질적 이익의 소망이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발하고 있는데, 구원은 우리가 돈과 물질로 받는 것이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다른 건 없다. 라는 그 여종의 주인들의 그 생각과 견해에
이 빌립보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 이제 엿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그리고 다음 보면 관리들까지 또 그런 견해를 가졌음이 엿보여져서 거기 상관들이 아까 행정장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이건 이제 직접 뭐 언어상을 보면 직접 한 거예요. 막 착 상관들이 뭐서 찢어 벗긴 거예요. 그 다음에 매로 치라고 명령은 또 합니다. 매로 치라 하여 명령하여 이건데요. 많이 그래서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네? 막 매를 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둔 것. 그 다음에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것도 명령하여 든든히 한 거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지키라 하니라며 이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제 반대해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그쪽으로 가게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오늘 바울 일행의 핍박받는 실체가 보여진 것이고 바로 이겁니다. 핍박. 맞고 감옥에 간 거. 또 이 모습은 전에 사도들이 유대인 사역을 하며 당했던 모습들과 흡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막 매 맞고 옥에도 갇히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흡사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때 매를 맞은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나오는 이제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이 세 번의 태장이라는 것은 몽둥이라는 말입니다. 몽둥이로 맞았는데 세 번의 태장으로 맞은 것, 몽둥이로 맞은 것 중 하나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맞은 것은 세 번의 태장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러한 핍박받음은 1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이 사역의 외형적인 측면에서 그 1차 전도 여행 사역의 외형적인 것, 내면적인 것이 아닌 외형적인 측면에서 거의 모든 가는 곳마다 크게 4도시 정도가 이제 보여진 건데 그 가는 곳마다 공통적으로 보여졌던 남다른 특징이었는데 핍박이 방해와 핍박이라고 볼 수 있었죠. 방해와 핍박, 어쨌든 핍박이 그러한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1차 전도 여행에.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새로운 첫 전도지 빌립보 여기 지금 새로운 첫 전도지에서도 다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핍박의 상황에서도 이 성령의 도우심도 받으며 담대히 사역했었죠. 1차 전도여행 때 핍박은 받았지만 또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 받으며 담대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이미 겪었던 바울이기에 이제 여기서도 바울 일행은 더욱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사역할 것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이 핍박을 받더라도 결론은 담대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 이제 도우심도 받아서 도우심을 받고 그건 유대인 사역 때도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담대히 사역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사역. 이게 이미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제 담대히 사역할 것이 여기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역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담대히 사역. 그것이 이제 이 뒤에 보여집니다. 그럼 일단 24절은 그가 간수죠. 그가 아까 간수에게 이렇게 옥에 가두어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간수 쪽으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이제 간수가 이러한 명령이 영이라는 명령을 받아 저희는 바울과 실라죠. 깊은 옥이라는 것은 옥에도 이제 뭐 겉에 쪽에 옥이 있고 중간에 옥이 있고 깊은 뭐 이렇게 옥이 있는데 안쪽 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이들을 확실하게 아까 명령대로 확실하게 가두기 위한 것이겠죠. 안쪽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라는 말은 이제 원어상 나무 조각이란 말인데 발까지 이제 나무로 만든 그 족쇄 같은 것을 채워갖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거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단단히 채웠더니 어깨에도 깊게 들어가고 단단하게 그걸 채워버렸어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절대. 라며 간수가 이제 이 감옥에 아주 단단히 가두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다음 25절부터 28절에서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이적이 베풀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적. 초점이 이게 됩니다. 그 앞에까지는 지금 핍박받는 장면까지 또 초점이 되었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적 베풀어집니다. 자, 이는 마치 전에 유대인 사역 때나 이방인 사역이 본격화된 이후 이 사도들이 이 그 유대 지역의 그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이 하나님이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던 경우와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적. 감옥 그때도 갇혔다가 막 천사 뭐 이렇게 와갖고 막 빠져나오게 하고 이런 이적이 있었죠. 여기서도 감옥에서 이 하나님의 이적, 그때 이적과 아주 흡사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적은. 그리고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때 그 사도들은 담대히 사역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것을 위한 것이 되죠. 이 하나님의 이적 도우심은. 그래서 그러한 담대히 사역하는 것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25절과 같이 밤중쯤 되어, 밤중쯤이란 말은 이제 더 정확히 한밤이 되어, 한밤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 기도와 찬송을 하며 죄수들이 듣게 되는 모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것은 전에 5장에서 5장 특별히 41, 42절인데 사도들이 그때 유대 지역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채찍을 당하며 핍박을 받았을 때 그때 주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고, 핍박을 받는데도 막 주의 일에 그렇게 고난받고 멸시받고 하는 것, 그런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네?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고, 그러므로 또 날마다 전도를 쉬지 않으며 결국 담대히 사역했던 모습을 연상시키며 이들 또한 그러한 기쁨 속에 지금 막 기도와 찬송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다면 매도 맞고, 근데 이렇게 막 기도와 찬송까지 했다는 것은 기쁨의 모습이 보여지죠.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때 사도들의 모습과 이제 이렇게 또 연관해 봤을 때, 이 바울과 실라도 그런 자로 여김을 받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이거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기쁨 속에 또 담대히 그래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사역. 그냥 단순히 이 바울과 실라가 지난주 뭐 기도처에 갔다는 것도 그런 식이었다고 그랬죠. 그냥 자신들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기도처는 마치 회당처럼 그것이 주된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것이 단순히 뭐 자기들 맨날 하는 거 거기서 했다라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지금 기쁨이 표현되면서 그 안에 또 사역이 담겨 있는 모습으로서의 이 기도와 찬송이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담대한 사역. 좀 이따가 이제 더 보여주게 되지만, 그런데 5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난 후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5장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겪었던 그 핍박과 그런 기쁨, 그리고 담대한 사역, 뭐 이런 그 5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난 후에 그러한 담대한 사역으로 이어졌다면, 하나님의 이적이 베풀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막 또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담대한 사역으로 이렇게 이어졌다면, 여기서는 먼저 담대한 모습을 보인 이후, 그죠? 여기 지금 아직 하나님의 이적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먼저 담대한 모습을 보인 이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온다는 것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이제 나올 것인데 먼저 지금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서 더 막 거기에 힘을 얻어서 또 이렇게 담대한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었다. 여기서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먼저 담대한 사역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차이가 나는데 그때와 그것은 바울은 이미 1차 전도 여행에서 그 핍박의 상황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했고요. 핍박의 상황 가운데에 있었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그때 이미 체험했죠.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했고 1차 전도여행에서 또 그래서 담대히 사역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겪었던 그러한 과정을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이미 겪었던 것이죠. 또 똑같이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래서 담대히 사역했던 것. 이건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1차 전도여행 때 바울도 이미 겪었어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있어야만 담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다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 기도와 찬송으로 이렇게 막 기도와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것도 보여주며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적을 기대하는 모습도 되면서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는 것을 다른 거기 사람들, 죄수들이나 간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간수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이적을 기대하는 모습도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겪어왔고 사도들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적을 기대하는 모습도 또 한편으로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그러면서 또한 그러므로 지금 감옥의 간수와 또 다른 죄수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막 기도와 찬송하면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보이게 될 것이므로써 하나님의 이적이 이제 베풀어질 것을 막 기대하면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복음을 전하는 효과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도와지고 정말 살아나는구나, 구원받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또한 담대한 사역이고 말입니다. 지금 담대한 사역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 안에서 감옥에서 지금 굴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고 있어요. 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이게 지금 막 전도하려고 간접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담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막 위축돼 갖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한 사역. 그래서 다음 이제 하나님의 이적이 베풀어져서 거기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막 움직이고 옥의 기초가 막 움직이고 흔들리고 문이 곧 즉시 다 열리며 옥문이 막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상 족쇄들입니다. 족쇄들이 다 벗어진지라 풀려진지라 라는 이 지진으로 인한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는 이런 이적이 이 하나님의 이적이 베풀어집니다. 그 모습에 다음 27절과 같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검은 이제 단검입니다. 정확히 단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라며 사실은 원래 아직 그 죄수들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막 졸다가 잠에서 자다가 막 깨었기 때문에 탁 깨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문 다 열려 있는 것만 보고서
이게 다 도망간 결과로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도망한 줄 알았다, 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았다라는 것이고요. 네? 갑자기 팍 열려 있는 거에 탁 깼는데 한참 된 줄 알았겠죠, 이 사람은. 그리고 가만히 정막이 흐르고 조용하니까 다 도망갔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로마의 법상에 그 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책임지는 것은 결국엔 자신이 죽임당할 수도 있고요, 자신이 그 형을 대신 살아야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죽는 거랑 결국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결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28절과 같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내 자신을 상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안에 있노라 하며, 바울은 이 간수의 자결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를 지금 핍박하는 그런 편에 있는 자를 살리는 그러한 담대한 모습을 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담대한 모습, 계속 그냥 막 기도 찬송, 또 이게 지금 그를 살리면서 담대한 모습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이적이 베풀어지며 그 가운데 바울 일행은 그 앞뒤로, 하나님의 이적 앞뒤로, 하나님의 이적 전에도 담대함, 앞뒤로 또 뒤에도 담대함, 그래서 앞뒤로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장면이 나왔다면, 앞에서는 기도와 찬송, 뒤에서는 간수를 살리는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담대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중심으로. 그랬다면 이제 다음 29절부터 34절 단락, 이제 드디어 34절까지 다 나오게 된 이 단락에서는 이제 앞서 18절에서 암시받았듯이, 그때 아까 18절에서 바울이 행한 이적의 능력과 또 방금 보여진 하나님의 이적, 바울이 직접 귀신을 쫓는 이적, 여기서 하나님의 이러한 또 옥을 막 흔들고 이렇게 훈련한 이적, 이 두 이적이죠. 그 이적을 보조로 하여서 드디어 말씀의 능력을 보이게 되고, 바울의 이적의 능력도 보조,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의 이적까지 더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걸 그건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능력을 드디어 이제 이곳에서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또 간수가 전도되는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29절은 28절에 아까 바울의 말을 들은 이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합니다. 아마도 간수는 바울 일행과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그 도망하지 않은 것을 보고 옥문이 열린 것이 이적임을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도 이 이적을 갑자기 체험하고서요, 지금 갑자기 팍 그냥 지진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문 열리고 족쇄 팍 풀리니까 지금 죄수들도 이 이적을 갑자기 체험하고서 얼떨떨하여서 차마 밖으로 도망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순간적으로 잠에 깼죠. 그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순간적으로 이 죄수들도 막 얼떨떨해서 있었고, 이 간수는 막 갑자기 깨어서 자결하려 했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말렸던 것이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 같이 막 떠나지 않고 죄수들이 이런 가운데 그러한 전체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이것이 이적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게다가 바울 일행의 죄목이 귀신을 쫓아낸 이적 때문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귀신을 쫓아냈대요 하고 고발했어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래서 그 죄목이 그 이적, 귀신 쫓아낸 이적,
그것 때문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한 깨달음이 생겨났겠죠. 이거 또 이적이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이 간수는 그 죄목을 통해 이 앞서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막 외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도하는 자라. 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런 그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지금 베풀어진 이적이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종 이런 외침, 하나님의 이적임도 감지했을 것입니다. 아까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 또 이 지금 죄목, 바울과 이 신라의 이 죄목, 이 이적을 베풀어서 귀신 쫓은 것, 이런 것 속에서 이게 이적이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적이구나, 이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부복한 거죠. 나와서 굽힌 거예요. 들어가고 떨면서. 그래서 다음 30절과 같이 간수는 저희를 데리고 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라고 하는데 원래 원어상은 주님들아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 막 주여, 주들이여, 주님들이여,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게 된 겁니다. 더 지금 상황상은 그게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만까지 붙여줬고, 하여야만 구원을 얻으리까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 묻는 것이, 구원 얻는 방법, 어떻게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 묻는 것이 그 간수가 바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래서 그 여종의 말 중 더욱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외쳤던 그 말 중에서 아까 하나님의 종이요 라는 말 말고도 더 핵심은 뭐예요? 그 뒤에 말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그 말을 통해 지금 이제 구원에 관심을 갖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심을 갖고. 이 지금 간수가 갑자기 막 어떻게 구원의 방법을 갑자기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 말 속에서 벌써 다 감지가 된 거죠. 이들이 그래? 이러면서 막 그냥 넘어갔을 것이고, 하나님 막 종, 구원의 길.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적이 딱 베풀어진 걸 보고서, 그러면 이들이 맞구나 하면서 막 구원의 방법을 물어보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그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다 그 여종의 말도 이거 알고 있었을 것이 보여지면서도 구원에 관심을 갖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관심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절박한 외침일 것이고요. 절박한. 이러다간 내가 죽는 거구나. 나 지금 하나님 이적 앞에 죽는 거구나. 내가 구원받아야겠구나. 라는 말도 분위기 가운데 막 또 구원의 길을 또 이렇게 전도한다고 하니 절박한 외침일 것이고, 특히 앞서 22절에서 엿보였듯이 이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돈과 물질이 구원해 준다고 이 간수도 알고 있었을 상황에서 아까 관리들도 결국엔 그러한 쪽이었을 것임을 이제 짐작하게 되었는데, 이 간수도 마찬가지죠. 사실 돈과 물질이 구원해 준다고 알고 있었을 상황에서 이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이 간수는 또 직감하면서,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은 어떻게 얻는지가 절박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정말 그럼 어떻게 또 구원을 얻는 것이냐.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막 무서워 떨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돈과 물질이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구원의 길이 따로 있나 보구나, 따로 있구나, 그럼 어떻게 구원 얻는지, 그러면서 또 절박한 거예요. 이에 이제 바울은 31절과 같이 가로되 이제 대답을 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또 생략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집안이, 내 집이라는 내 집, 이제 뭐
가족들, 뭐 이렇게 가속이라고 해도 가족은 이제 혈통적인 가족, 가속은 그 밑에 뭐 일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한 어쨌든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면서 구원의 방법을 뭐로 대답해 줬습니까? 바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 바로 믿음임을 말해줍니다.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다. 이때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근데 이때 또 내 집까지 말을 한 것, 내 집안까지 말한 것은 그 내 집도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초청한 것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너가 믿었더니 너와 내 집까지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너가 믿어서 그로 인해서 너 집안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믿고 구원받는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어디든 간에 그거예요. 뭐 삭개오 같은 경우 이제 복음서에 나온 삭개오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뭐 삭개오가 믿어서 그냥 그 가족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 로마서에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 말이 나오는 것은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나만 가장이 믿었더니 뭐 대표가 믿었더니 다 나머지는 저절로 믿게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얘기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32절은 이제 그 믿음을 위해 말씀을 전하되, 지금 믿으라라고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 이제는 그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되 또 내 집까지 전합니다. 간수에게 뿐만 아니라 그 내 집, 간수의 집까지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도 다 같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간에 믿음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거기 주의 말씀을 이제 복음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복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간수와 그 집, 그의 집,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이게 이제 그 집안입니다. 가속.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면서 말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믿으라 라고 하면서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내용 자체도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보통 다 믿음과 구원, 이게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믿고 구원받으라, 그게 복음 말씀. 그래서 너희 사람들이 믿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복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드디어 18절 때부터 암시받았던 말씀의 능력을 보인 것입니다. 드디어 여기서 이제 말씀의 능력 차원의 이 내용이 나온 것이, 장면이.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의 능력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적의 능력이 보조로서 더 결론적인 사역은 말씀의 사역인 것이다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적의 능력은 보조였던 거예요. 아까 나왔던 바울의 이적, 또 하나님의 이적, 이걸 보조로 해서 결국 여기까지 간 거죠. 말씀. 이게 나왔잖아요. 말씀의 능력 쪽이 나왔잖아요. 그건 이적의 능력 쪽이. 말씀의 결국엔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암시해주고 있고, 그것이 예상된다. 아까 이적 쪽에서 이적이 보여질 때 그렇게 짐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드디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말씀의 능력 쪽이. 이적의 능력은 보조예요. 항상 짝을 이뤄가고, 궁극적인 것, 더 결정적인 것은 말씀 쪽이죠. 이적이 아니라. 여기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그 이후 간수와 그 집이 믿음을 보이는 것이 이제 남아있게 되죠. 믿음. 간수와, 보통 이제 사역할 때 다 그런 또 모습들이 나타났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믿음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구원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져서 끝났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계속 또 믿음도 보여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믿음을 보이는 것이 남아 있는데, 다음 33절과 34절에서 보여집니다. 33절에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긴 것, 바울과 실라의 그 상처 부분 맞은 자리를 씻긴 것과, 또 34절에 저희를 데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준 것은 이 믿음의 단계들 중에 회개와 거듭남의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회개와 거듭남. 이가 지금 간수가 완전히 지금 변해갖고 그거 막 닦여주고 막 선대하면서 막 밥까지 차려주고 음식까지 차려주고 막 그냥 완전히 바뀌었죠. 핍박하던 사람이 선대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당연히 했던 것이고, 또 거듭남의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중간인 33절 하반절에 즉시라는 말이 생략이 돼. 즉시 자기와 그 권속이, 그의 권속, 아까 집안 사람, 가족,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두 세례를 받은 것은 그에 대한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가 거듭남에 대한 예식이기 때문에 말이죠.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침례죠, 원래 물에 빠져 죽었다가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거듭남의 예식이에요. 지금 그걸 여기서 좀 했다는 것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이고, 회개는 뭐 그 앞에 또 당연히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 또 음식, 상처 씻어주고 음식 차려주는 데서도 회개가 보여지는 데다가, 세례는 또 거듭남,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회개와 거듭남의 모습을 보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나머지 믿음의 단계인 성령 세례가 남겨진 것이고요. 물론 믿음의 이제 4단계를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사도행전 2장부터 봤어서, 한 단계는 죄사함이 있죠. 근데 회개와 거듭남 안에 다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죄사함은. 또 이제 더 정확한 건 뭐예요? 보통 그 신자 자체가 보여야 될 것이, 해당하는 것이 회개와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되죠. 죄사함은 그때 저절로 이제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서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성령 세례 쪽이 이게 남겨져 있는 거, 성령 세례가 남겨진 것이고, 그것이, 그 성령 세례가 34절 하반절에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이제 믿음을 가졌다는 것도 보여지고, 직접 보여지고, 여기에 제대로 이제 믿은 것. 그 다음에 크게 기뻐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성령 세례가 혹 없다 할지라도, 이 안에 성령 세례가 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뭐 그 이후에 언제 또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 이미 받은 상태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진정한 믿음에 들어간 상태가 된 것입니다.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 않고, 아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수 있음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오늘 마지막 단락인 35절부터 40절까지에서는 바울 일행의 석방의 모습이 나옵니다. 석방. 바울 일행이 이제 석방이 되고, 또 이제 저기 루디아집도 방문하는데, 어쨌든 그게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간수를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아까 간수의 집으로 갔지만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을 것이고요. 이 상황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다른 죄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시 뭐 족쇄를 채우고 옥문도 닫고 정리하고 이제 데리고 갔겠죠.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그랬다가 다시 바울과 실라도 돌아와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 이제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35, 36절은
석방을 명령한 모습이 나와서 석방. 그 나리샘의 상관들이 아까 행정장관들이 아전은 집행관 이를 이제 집행하는 그 밑에 부하 격이 되죠. 아전을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러니까 누구의 간수에게 전해졌겠죠. 그래서 거기 뒤에 간수가 그 간수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지금 바울의 전도를 받은 간수죠. 그 간수가 바울에게 이 말대로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요. 아전 이제 사람은 아전을 보내요. 너희를 놓으라고 이제 하였으니 말을 했으니라고 전달하며 다음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며 이제 석방하면서 나가서 석방 또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 작별 인사말이 되죠. 안녕, 평안, 샬롬 이런 것처럼 인사말. 그래서 작별 인사말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석방을 하면서 그대로 명령을 받아서 이제 작별 인사말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아까 그 상관들, 행정장관들 이 석방한 이유가 그 상관들은 이 바울 일행의 전도가 빌립보에서의 그 전도가 그렇게 요란케 하거나 위험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이 석방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나온 건 없어요. 왜 석방하는지. 크게 위협적이지 않고 크게 요란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석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7절과 같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했다는 것은 더 정확히 원어상 더 정확히 재판으로 정죄한 것도 없이 재판해서 확실하게 죄를 정했던 것도 없이 이런 말이고요. 공중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아까 저자 시장터 거기 앞에서 막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비밀이 남몰래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하면서 아니라 진실로 아니라 원래는 진실로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그 상관들이나 이렇게 와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야 하리라. 나가게 하라라는 명령 중인 거예요. 나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당시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서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에게는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것이 없이 그렇게 형벌을 했다는 것인데, 그럼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은 왜 바울은 로마 시민임을 일찍 밝히지 않았을까요?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감옥에 gat혔을 때라도 간수를 통해서 나 로마 사람입니다라고 알려주면 되었을 텐데, 막 그냥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와서 막 고발할 때에 막 정신없이 사람들이 몰아가니까 행여나 막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정신이 없었다 할지라도 옥에 돌아와서는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감옥에 들어와서 여보세요. 당신들 나에게 이렇게 지금 핍박했지만 나 로마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이제 하소연하면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밝혔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야 밝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일부러 그 핍박을 당하는 길로 갔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 안에서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구나. 그래서 앞서 보았듯이 그 감옥에서도 담대한 모습을 보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와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가더라도 거기서 담대한 거예요, 계속. 그게 이미 다 이제 자세가 갖춰져 있어요, 벌써. 그래서 그냥 또 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고요. 그것을 죄수들이 들었으며, 게다가 그 죄수들 또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고, 또 간수들도 또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가운데 결실은 간수에게 먼저 맺어진 것이 되죠. 네. 그 사역을 하러 간 거, 전도 사역을 하러, 사실. 그게 이제 여기 더 보여지는 겁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데서, 이게 일부러, 그래서 거기서 사역한 거구나. 그 다음에 결실은 간수에게 먼저 맺어졌다라는 것. 죄수들이 듣게 했지, 아까 들었더라 했지 않습니까? 일부러 듣게 하고, 전도하려고 했던 거. 간접적인 전도. 아까 예상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더 드러난 게 된 겁니다만. 또 나중에 죄수들 가운데서도 개종하는 자들이 있게 될 상황이 된 것이죠. 죄수들도 이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기도와 찬송부터 들은 것부터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적이 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보여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간접적인 전도가 들어가는 거죠. 벌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더라. 믿었더니 믿음과 구원이 간접적으로 거기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죄수들 가운데서도 뭐 여기 나오지는 않고 뭐 기록은 안 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나중에 개종하고 믿게 되는 일이 또 나타나게 될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바울 일행은 감옥에서 담대한 사역을 한 것이었는데, 네? 담대한 사역을 한 거예요. 사역한 거예요. 담대한 사역. 그것은 유대인 사역 때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인 사역 때 그 사도들, 예루살렘 사도들이 감옥을 나와서 담대히 사역했던 것보다 더 나아간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핍박을 받아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어서 그다음 나와서 또 담대히 사역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간다. 그 안에서 또 담대히 사역하는 거, 아예 그 안에서. 그 사도들보다 더 나아간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이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이겠죠. 이미. 성령의 도우심을 다 체험해서 굳이 그런 게 없더라도 담대히 사역하는 거예요. 담대히. 그래서 감옥도 꺼리지 않고 들어가서 일부러 막 그 안에서 또 전도하고 된 겁니다. 사역한 거예요. 담대히 사역.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 때. 그러면서 이제 로마 시민임을 밝히게 된 이유는, 그럼 왜 이제는 밝힐까? 이제는 왜 밝힐까? 이들에게 왜 밝힐까? 그것은 자신들의 그 전도와 그 결실, 그 감옥 안에서의 전도와 그 결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물론 이제 감옥 안에서뿐만 아니라 아까 루디아나 이러한 밖에서의 전도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 전도와 결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다 해놓고 이제는 너희들 이거 이제 너희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조심해, 이런 어떤 보호를 위해서가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한편으로는 손해와 여러 가지 피해도 감수했죠. 바울과 실라가. 그 다음에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들 만지지 마, 건들지 마세요, 라는 차원이 되는 것이죠. 이제 밝히는 것은. 그러니 바울은 지금 전도에 초점을 두고 지혜롭게 계획하고 그것을 이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 그 감옥에서 전도할 것까지 계획을 하면서, 또 거기서 로마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밝힐 것까지도 이미 다 계산을 해놨겠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행한 것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오해를 받고 막 감옥에 갇혔던 것까지 다 감수하면서까지도 이제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런 열심, 이러한 희생.
이런 것들이 아주 놀라운 것이죠. 예. 다 그냥 막 그냥 예? 다 그거 미리 말했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안 당했을 텐데 그걸 다 당하면서도 오히려 전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밝혀서 이걸 보호하는 쪽에서 또 로마인임을 밝히면서 이건 또 보호하고 이게 온통 초점이 전도에 다 복음 전파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다음 38, 39절과 같이 아전들이 아까 집행관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행정장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그들이 이제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우리 로마 사람이었어. 그걸 듣고서 두려워하여 와서 권했던 건 청하여 막 요청했던 청하여 데리고 나가 인도에 나가라는 아까 바울의 요구대로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데리고 나가야 인도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라라고 이렇게 전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 막 두려워서 와서 두려워하면서 와서 그냥 데리고 나가죠. 막 인도에 나가죠. 그래서 보이면서 다음 성에서 떠나기를 간청하니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었겠죠. 자신들이 지금 로마 사람을 이렇게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형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들이 남아있어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떠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40절과 같이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가, 이제, 석방이 완전히 돼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보고 만나라는 말은 원래 없다고. 형제들을 보고 만나보고, 위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권면이 됩니다만, 여기서는 권면 쪽에 또 보는 게 더 맞다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위로 권면하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빌립보를 떠나는 시기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빌립보 그 성을 빌립보를 떠나기 전에 루디아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때 형제들을 봤다. 형제들을 봤다라는 것은 이 루디아의 집이 이미 이 믿음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형제들 빌립보 교회로 세워졌음을 엿보여줍니다. 루디아 집에 지금 형제들 다 믿는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로 세워진 것이 된 것이죠. 그걸 엿보여줍니다. 아마 그 구성원들은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 지난주에 나왔죠. 루디아와 그 집, 또 오늘 나왔던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 그 집, 또 귀신 들린 여종, 오늘 귀신 내쫓겼던 그 여종까지도 가능성이 있죠. 그 등이 이 첫 멤버들로 시작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이 뭐 이때 꼭 지금 루디아 집에 갔을 때에 꼭 지금 오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나중에도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빌립보 교회가 이미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로 이제 교회가 하나의 형성이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로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더 붙어서 더 형성해 가는 시기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것은 그 루디아의 집 형제들에게 위로라고 번역한 권면, 아까 말씀드렸죠. 권면, 더 맞을 거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이 바로 뭐 위로라고 봐도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것은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것을 위해서 위로한 거죠. 위로했다 할지라도 권면되는 것이고, 또 그거예요. 딴 거 뭐 육신적으로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너희들 잘 믿어라, 믿음을 잘 가져하라, 이걸 위로하는 것이죠. 권면. 이거. 그래서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1차 전도 여행의 그 사역의 내면적인 특징이었는데, 아주 독특한 내면적인 특징이었는데,
여기 2차 전도 여행 첫 전도지인 빌립보에서도 다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2차, 첫 전도지, 2차 전도 여행의 첫 전도지. 그래서 앞서 핍박이라는 외형적 특징과 함께, 아까 핍박이라는 것도 1차 전도 여행의 독특한 외형적 특징이었고요. 믿음의 유지와 성장은 1차 전도 여행의 내면적인 독특한 특징인데, 그 핍박이나 여기 믿음의 유지와 성장 둘 다 오늘 이 2차 전도 여행의 첫 사역지, 첫 전도지 빌립보에서도 그대로 둘 다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루디아를 전도한 빌립보에서의 루디아, 지난주 루디아를 전도한 빌립보에서의 계속된 사역과 또 그 마무리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적의 능력을 베푼 것부터 해서, 귀신을 내쫓아서 이적의 능력을 바울이 베푼 것부터 해서, 또 그로 인해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당한 것, 아까 이적의 능력, 핍박을 당한 것, 또 그 가운데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 또 간수의 자결을 막는 등의 담대히 사역한 것, 담대한 사역, 감옥에서의 담대한 사역한 것과, 또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는 하나님의 이적의 도우심을 입은 것, 또 그러한 이적들을 보조로, 바울의 이적이나 하나님의 이적, 이 이적들을 보조로 바울이 그 간수와 그 집에 믿음을 위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의 능력을 보인 것, 말씀의 능력을 보인 것. 그래서 뭐 이적의 능력부터 해서 핍박당하고 그 가운데 담대히 사역해서 한 것, 또 하나님의 이적을 입은 것, 도우심을 입은 것, 그 다음 또 말씀의 능력을 보인 것, 또 그래서 간수는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간 것, 또 이후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된 루디아 집에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권면한 것, 모두 믿음의 유지와 성장까지, 이 모두 1차 전도 여행지에서 보여졌던 모습들인데요. 1차 전도 여행지 다 보여졌던 것들인데, 이제 새로운 2차 전도 여행지인 빌립보에서도 이 다시 보여진 모습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제 보여지는 아주 전체적인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내용들은요, 모습들은 다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은, 첫째는 이적의 능력을 보조로 말씀의 능력을 보인 것. 같은 이제 부류끼리 이제 묶으면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적의 능력을 보조로 말씀의 능력을 보인 것. 둘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으며 담대히 사역한 것. 핍박에는 있지만 담대한 사역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도 또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두 번. 세 번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권면한 것. 이것이 이제 세 가지가 되고요. 이 중에 둘째와 셋째인 핍박받음과 또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권면한 것은 1차 전도 여행의 독특한 외형적이고 내면적인 특징도 됩니다. 외형적인 것, 핍박받은 것, 믿음의 유지와 성장은 내면적인 것, 그 독특한 특징 1차 전도 여행에 그것도 되고, 또 말씀, 아까 이적의 능력을 보조로 말씀의 능력, 이것은 독특한 것만 아닐 뿐이지 그거는 뭐 유대인 세학 때부터 계속 흘러왔던 것이고, 네? 그만큼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제 2차 전도 여행도 1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에서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시작을 제대로 그 새로운 사역지에서 했지만, 그대로 1차 전도 여행에 같은 방식으로 그 연장선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겠구나. 이제 그런 사역이 되는구나. 특별히 이제 그 독특한 부분, 1차 전쟁의 독특한 부분까지도 그대로 갖고 왔지 않습니까? 핍박, 믿음의 유지와 성장까지도. 자, 그 가운데 오늘 여종의 주인들을 대표하여서 빌립보의 관리까지 포함한 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돈과 물질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 돈과 물질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배후가 있지. 사단, 아까 귀신과 돈과를 같이 기록, 귀신 나간 게 돈 나간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과 물질의 배후는 귀신, 사단. 근데 어쨌든 사단이 배후에 있는 그 돈과 물질이 구원을 준다는 생각이 틀렸음을 알고 구원의 방법을 알기를 절박했던 간수의 모습이 오늘 사역의 특징적인 결실이었고요. 그것이 오늘 아주 사역에서는 특징적인 결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리까지 포함해서 돈과 물질이 구원이다 라고 인식했었을 상황은 틀렸다라는 걸 알고 이제 그 구원의 방법을 절박하게 알려 했던 간수의 모습, 그것이 오늘 사역의 특징적인 결실이었고요. 그것은 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미 핍박의 상황에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담대히 사역했던 적이 있었기에 이미 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핍박,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 담대히 사역, 이것을 이미 1차 전도여행 때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 담대하여서 이 사도들보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사도들보다 더 나아가 감옥 안에서도 담대한 사역을 했던 것을 기반으로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이적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진 그런 결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언제든 담대해요. 감옥에서도 담대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이 탁 덧입혀졌어요. 그랬을 때 간수가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자, 이를 알고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선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적과 도우심 이런 것들이 우선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핍박이나 어떤 상황에서든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담대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이 없는데도 핍박이나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사역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여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 바울이 그동안의 사역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언제든 담대히 사역하라. 언제든. 네? 핍박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선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든. 그래서 결국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 다음에 또 입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결국 입게도 되고요. 입으며 또 그래서 누구에게든 자신의 그 잘못된 구원관, 보통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여줬듯이 사단이 배후에 있는 세상과 물질 중심의 구원관들을 다 갖고들 있죠. 보통들 잘못된 구원관, 네? 사단이 배후에 있는 이 세상과 물질, 세상과 물질 중심의 구원관입니다. 구원을 돈과 물질에서 얻으려고 하던 그 더 근원인 세상에서 얻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방식 뭐 없나 온통. 근데 대표적인 게 돈과 물질이죠. 그 중에서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깨닫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기를 절박해 하는, 그래서 그리로 나아가게 하는, 네? 그런 사역을, 그러한 진정한 사역,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들을 믿고 구원하는 구원 쪽인데, 오늘 이렇게 언제든 담대한 사역을 함으로써 바울이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는데 언제든 담대한 사역을 함으로 그와 같은 결실이 나타났단 말이죠. 잘못된 구원관도 깨닫고, 그래서 바른 구원의 길을 찾아가, 진정한 구원, 그래서 그걸 얻게 되어졌죠.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 이런 진정한 사역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특별히 우리에게 이제 더욱 교훈케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나머지는 1차 전도 여행의 사역들과 같은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2차 전도 여행도 새로운 지역들도 이루어져 갈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었고, 우리에게는 지금 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도전으로 보여지고 있고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언제든 담대히 사역해라.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 이후에도 또 있을 것이며, 또 결정적으로 이러한 결실이 나타난다. 이들이 자기의 잘못된 구원을 버리고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걸 막 절박해 하면서 글로.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진정한 사역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